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입니다. 전문가란 어떤 일에 굉장히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반려견에 대한 고민 상담하는 프로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 번은 견주가 자기 강아지가 유독 예민하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조금만 만지려고 해도 으르렁거려서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반려견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견주는 전문 수의사를 모시고 자신의 강아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찬찬히 관찰하던 수의사는 이 강아지가 몸에 뭔가 병이 있어서 조금만 만져도 아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강아지를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이 배 아래쪽이 좀 아파서 계속해서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전문가가 역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또 직업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서 생활의 지혜로 잘 알게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야말로 배와 바다와 물고기 낚는 것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 많은 경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커다란 풍랑을 만나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죠. 그렇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손쓰지 못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주님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날이 차차 저물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저 건너편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죠.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던 그곳으로 주님이 가자고 하셨고 그래서 배에 타고 함께 떠났습니다. 갈릴리는 성경에서 때로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갈릴리가 내륙에 위치해 있고 짠물이 아닌 그러한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통 갈릴리를 바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호수라고 하면 잔잔하고 평온한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그런 호수와는 좀 달랐습니다. 바다처럼 보일 정도로 그 규모가 아주 크고 또 물결이 여느 호수처럼 그렇게 늘 잔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교차하는 환절기에는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는 금방 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광풍은 회오리 바람 같은 돌풍을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조금 특이한 특성이 있었는데요. 갈릴리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아래에 그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그 헤르몬산이 있는데 거기서 또 요단 계곡 쪽으로 아래로 이상한 기류가 흐를 때에는 그 기류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갈릴리 바다에 급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풍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항해하던 배는 뒤집어질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바닷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그 큰 광풍으로 배가 이제 곧 뒤집어질 것 같다, 가라앉을 것 같다, 그러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 출신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이 광풍 앞에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연의 위협 앞에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고물, 저 배의 뒤편에서 아주 편안하게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느라 피곤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38절 중반절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어투는 지금 자고 있는 주님을 나무라는 어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어투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와요? 이런 어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두 가지를 꾸짖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광풍을 일으킨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곧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꾸짖으신 대상이 때로는 귀신을 향해 꾸짖으셨고 또 어떤 때는 질병을 향해 꾸짖으시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바람을 향해 자연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귀신이나 자연이나 또한 병이나 다 주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상을 향해 꾸짖으신 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화가 나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의 권위 있는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풍랑 속에는 바람으로 역사하는 악의 힘을 주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마가복음 4장이지만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부터는 첫 이방 사역지인 거라사인 지방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에서도 또한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서도 그들을 먼저 귀신의 더러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켈버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개종과 비슷하게 마가복음 5장 거라사인의 축기 행위는 이방 선교의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중요한 이방 지역의 사역을 하러 가는 길에 광풍에 대해서 주님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연재해로 느껴지지 않고 그 바람을 향해서 악이 지금 요동치는구나.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고요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피모소는 귀신에게 명하실 때 쓰신 단어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바람을 일으킨 악을 향하여 고요하라고 명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을 향한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신 후 두 번째로 꾸짖으신 대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풍 속에서 배 고물에서 태연히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연을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몰랐던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큰 광풍의 위험 속에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깨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자신을 지도해 주거나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선생님이었습니다. 결코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도와주실 구세주, 구원자,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또 4장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이적을 정말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광풍의 거대한 위기 앞에서 주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배 뒤에서 주무시는 주님께 그렇게 원망 섞인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뒤에는 그들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아, 선생님 정도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자연을 잠잠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자연을 쉽게 제압하실 수도 있고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대답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연조차도 꾸짖고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대단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 광풍을 만난 자신들만 생각했지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그 풍랑 속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예수님을 그저 방관자로 생각하며 나무라며 원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그 배 안에 함께 풍랑을 겪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그 풍랑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만 동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그것을 겪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배를 탄 한 팀입니다. 그분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그러한 일들이 닥칩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투성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또 아프면 어떡하지? 또는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학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높아심 같은 두려움도 있지만 실제로 내 코앞에 닥치는 정말 어려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생각으로만의 풍랑이 아니었죠. 실제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목숨이 위태로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관념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풍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요, 또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에는 먼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자야 할 때 자지 못하고 또 자지 않아야 할 때 자고 있는 그런 거꾸로 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평안히 자고 있을 때는 안심하지 못하고 있더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는 반대로 자고 있습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탄 한 팀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행동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것은 단지 두려운 환경을 보서 무서워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은 어쩌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것은 다른 문제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불평어리게 그들이 주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뻐했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믿음을 잃고 낙담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단지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믿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한 팀이구나, 나와 한 배를 타셨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운 이 상황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